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누가복음 전체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인기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셨다는 얘기는 참 잘됐구나, 박수 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인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반대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끌어내리려는 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 말은 그동안 칭찬받고 그동안 관심의 집중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1등을 했으면 지난번에 1등 했던 사람은 1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경쟁자로 여기겠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다, 또 서기관이다, 회당장이다, 뭐 사회 기득권 계층이라는 게 어디나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갔었는데 어디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몰릴 것 같으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 선생님 똑바로 모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슬슬 나면서 예수님 눈치도 보고 세상 사람들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국의 그 폴 틸리라고 하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은 경계선 상에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늘 경계선 상에 서서 뭐 한쪽으로 딱 선택하지는 못해. 예수님 난 100% 당신 따릅니다. 이건 아니야.
그랬다가는 이 세상에도 좀 밀려날 것 같고 뭔가 손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할까, 어느 쪽이 욕을 덜 먹을까, 어느 쪽이 실리가 있을까, 요거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 정의가 대단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순교 각오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그랬다가는 뭔가 손해날 것 같고 미쳤다는 얘기도 들을 것 같고, 에이 그렇게까지 안 믿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을 너무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보니까 그것도 신앙의 양심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제도 고민하고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할 거고, 그 경계선상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지적이 대단히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고민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인으로서 고민이 없다, 처세죠, 특별히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성자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고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까.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설교집이죠.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까. 2015년 2월, 이 2월의 이 한날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고민이 없어.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재밌게 살까, 어떻게 애들을 키울까, 이 고민을 똑같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고민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텔레비 보고 잘 웃고 뭐 그냥 그러는 대로 잘 가고 특별히 문제될 거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 앉아 있다가 대강 있다 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다 따라가고는 싶은데 저분에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어, 그래 선지자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저분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따라갔다가는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왔는데 혹시나 이 길이 잘못됐다면 난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또 선택을 고민해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봤거든요. 병이 고쳐지는 걸 봤어요. 눈먼 사람이 눈 뜨는 걸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밥을 먹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긴 했는데 제자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푸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겉과 속이 다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옛날 우리나라 율곡 이가 아주 강조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있을 때와
둘이 있을 때와 10명이 있을 때가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내가 혼자 차를 몰고 갈 때나 뒤에 어떤 귀한 분들을 모시고 갈 때나 운전 습관이 똑같으냐.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나 혼자 기도할 때나 똑같으냐. 이게 참, 이 누가복음 12장은요 처세술에 관계된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나름대로의 생각.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많은 무리들이 발에 밟힐 만큼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허다한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까?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이 심각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또 기도해보고, 이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허다한 무리는 영향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기분이 중요한 거고, 내 판단이 중요한 거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뭐 굉장히 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랑 생각이 들까, 그러면 끝이야. 삶을 얼마나 산다고 안 봐. 이거죠. 이게 무리예요, 무리.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제자에게 따로 하십니다.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스승님이 계세요. 제자는 내가 흠모하고 내가 따르는, 내가 늘 사모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내가 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어떤 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델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 삶의 어떤 결정의 기준이 되고, 이런 누군가가 있는 분,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아무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입니까? 나 교회 다니고 있지. 그거 제자 아니라니까요. 제자입니까? 내가 성경을 매일 읽지. 그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어떤 삶의 고민이 생기고,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배반감도 느끼고, 서운한 것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에 한 번쯤 빠져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365일 중에 나 혼자를 놓고 볼 때 내가 제자인 순간은 며칠이나 될까? 직장에 출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오늘 어떻게 사실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에는 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입견, 첫 번째 만난 거, 고정관념,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참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인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네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잖아. 40년 50년을 같이 산 아내의 생각을, 남편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의 생각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알긴 뭘 알겠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고 네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게 다 들려지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얘기한 거 지붕에서 다 전파되고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감추어진 것일 수 있다. 네가 지금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그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 네가 선명하게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은 잘못 알아들은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 땅을 살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이 질문 앞에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참 무거운 얘기죠.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4절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 내 제자 아니야. 이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너를 소중히 생각하는 너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 아껴 사는 말이다. 내가 네 대신 죽을 수 있어. 내가 너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내가 네 빚 다 갚아줄 수 있어. 내가 네 모욕 대신 당할 수 있어. 그만큼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4절에 뭐라 그래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몸도 죽이고 영도 죽일 수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생, 무거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중생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를 쓰는 중생이 아니에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born again,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난다는 말이에요. 이 새로 난다는 말은 한문으로 중생입니다. 무거운 인생이에요. 뭔가 삶의 가치가 좀 달라. 좀 묵직해. 쉽게 움직이지 않아. 이게 중생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심판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이고 살아도 돼. 왜? 이 땅에서 끝날 거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골방에서 얘기하고 어두운 데서 말하고 그래도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두어.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 왜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이실 수 있고 다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살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승부 내려고 하지 말고 고민해보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조용히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이런 때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손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값어치 없는 참새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 쭉 하시면서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 형편을 모르겠느냐? 너희가 아파하는 마음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안 알아줘도 괜찮아.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죽이지 않으시는 그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질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 네 뜻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 네 기분대로 살지 말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말고, 그 외식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 너희는 제자로서 당당하라는 거야. 너희는 제자라는 거야. 그러니 당당하라는 거야. 사람 앞에서도 제자로 살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외식하게 돼.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살고, 여러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고, 오늘은 이랬고 내일은 저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없는 거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전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전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봐라. 처세술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이 험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망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저 방구 쫓겨나는 인생일 수도 있어. 대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그게 오늘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경계선상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도 어떻게 살까? 이 험한 세상 이 하루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려니 삶이 힘들고 손해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흉내내고 살아가자니 그것도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 경계선상에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이 고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고민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 음성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내는 기준이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삶, 그 헌신과 그 순종과 그 희생과 그 배려와 그 관심과 이 예수님의 삶, 이거를 자꾸 읽고 배우고 흉내내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삽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 고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 돈 걱정도 하지만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까? 이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혼자 있을 때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또 무겁게 살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이 하루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